늘 살고 지고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경 통독 범위를 따라서 에스겔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흙으로 빚은 벽돌인 토판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성을 포위하는 모습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에서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등분을 하게 하십니다. 일부는 불에 태우고 일부는 칼로 치고 나머지는 바람에 흩으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행동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될 것이고 극심한 굶주림을 겪게 될 것이며 결국 성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 데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심판이 이어지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에스겔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모습으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에스겔 6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산과 언덕 곳곳을 우상을 위한 제단을 세웠습니다. 이들의 우상 숭배는 단순히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다는 데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여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약속만으로는 안심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만 따라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붙들고 다른 것도 붙들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들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들이 제단을 세우고 의지했던 우상은 정작 심판이 찾아올 때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드러내신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6장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6장 7절 말씀입니다. 너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안다면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분임을 안다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임을 안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무너뜨리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실제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도 하나님이 옳으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나보다 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앞을 볼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만들어가는 힘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 내려놓는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내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굳게 믿기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길을 고집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앞길을 알 수 없을 때에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 하기보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 내려놓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며 그 믿음이 우리의 선택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고람데오 선교회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세워진 고람데오 선교회가 설립 목적에 따라 사역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선교회의 주된 사역인 전도 및 선교사업, 기독교 교육사업, 사회복지사업, 그리고 문화예술사업이 체계적인 계획 아래 실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